이 기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다 중요성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우리 생활로 습관으로 정착이 돼 있느냐, 제가 이렇게 좀 사람들 만나보면 잘 안 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는데,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이 기도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중요성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 현재의 어떤 그 현안, 이 문제들만 바라보고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이 정작 중요한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부분을 이렇게 관가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했던 재작년부터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주보 내용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도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대충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냥 구원만 달랑 받고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의 즐거움, 육신적인 것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는 이 영적인 일이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연초라든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을 하지만은 그 생각대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일 방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번 절감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기도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태복음, 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이 중복되는 왜 내용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관점에서 마태가 썼고요. 마가복음은 종의 역할, 종의 그 부분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런 관점을 통해서 마가가 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 이 누가복음은 인자라고 그러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다 몸소 겪으신 그 인성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이 누가복음은 다루고 있는데, 이 인성으로 그 관점에서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에 대한 부분을 또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 누가복음을 이제 계속 보겠는데요. 이 누가복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성,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하신
그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곤하고 힘드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약한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그 주보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그러나 그럴수록 그분의 명성이 더 널리 퍼져나갔더라. 그래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병약함들을 치유받기 위하여 한데 모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물러나셔서 기도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동쪽 승에 이 3년 6개월 동안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요. 오병이어라 해갖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먹이시고 그런 이적들을 베푸시고 많은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많은 명성이 이제 자자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16절에 그러자 그분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물러나셔서 기도하셨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이적을 또 베푸셨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계속 수시로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우리가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장소를 한적한 장소 또 한적한 시간을 선택하셔서 기도하셨다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한적한 시간, 여유 있는 시간과 방해받지 않는 장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이라든지 야행성 또 사람마다 좀 생활 습관들이 다 다른데 하여튼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차분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 힘을 우리가 얻는 그 첫 순서, 하루의 첫 순서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로 잡지 않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집안일이라든지 자기 하고 싶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하게 되면 그 영적인 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이 영적 교제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그 영적 승리, 그 결판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의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신 주님.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기도하러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셨더라.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윽고 낮이 되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그분께로 부르셨더라. 그러고는 신이 그들 중 12명을 선택하셨으니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사도들이라고 명명한 자들이라. 12명의 그 제자를 세우는 그 전날
철야 기도를 하셨던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아주 힘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평상시 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특별 기도, 금식 기도라든지 철야 기도라든지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떤 현안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문제 해결로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났거나 어떤 무슨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현안들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오는데 그 현안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현안 문제들이 당장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내적 기쁨과 평안 이 부분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 생활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뭐 일이 뜻대로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이 주시는 그 내적 기쁨과 평안 이것을 날마다 누리느냐 어떤 현안 문제의 해결보다도 해결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내적 기쁨과 평안을 누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리셨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피땀 그 기도, 그 절절한 그 기도의 내용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고 또 영적으로 큰 능력을 베푸셨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본을 우리가 날마다 이 부분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복음서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재판관과 과부에 관한 비유, 이 부분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내용은 다 아실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후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비유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도시에 한 판관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저희 대적에게 저희 복수를 해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얼마 동안은 해주려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는 그가 속으로 스스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아니하나 그럼에도 이 과부가 나를 곤란하게 하니 내가 그녀의 복수를 해주어서 그녀를 하여금 계속 찾아오지 않게 하여 그녀가 나를 지치지 않게 하겠노라. 이 재판관이 이 여인, 이 의뢰자의 그 계속된 귀찮아서라도 이 의뢰를 들어준다는 내용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 사람의 어떤 그 부분을 계속되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속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어떤 그 부분들 많은 그 기도의 종류들이 있는데 특히나 그 가족들 중에 이 불신자 가족들 있잖아요. 그 불신자 가족들 또 잘 아는 지인들 중에 참 안타까운 그 친하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사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마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오는 이 영적 싸움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그 가족 구원을 큰 누나를 위해서 이제 구원을 그때 몇십 년 전에 그 기도를 구원에 관한 기도를 몇십 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원에 대한 부분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는 것. 다음은 누가복음 18장 9절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후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며 자신들을 신뢰하고 다른 일들을 멸시한 어떤 자들에게 그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니라. 두 남자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느니라.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른 한 명은 세리라.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제가 당신께 감사하노니 곧 착취하는 자들이나 부당한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바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저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들을 드리나이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세리는 두 눈을 하늘에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한 명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이 정당함을 입증하라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모든 자마다 낮춰질 것이요 스스로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 두 어떤 단적인 대조의 모습을 기도의 자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과 이 겸손 이 부분이 상충되는데 우리가 늘 겸허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깊어질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또 우리 육신이 또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참 쉬운데 이 부분을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늘 내가 낮은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부분을 낮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 이 겸허한 이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그 성도의 영적 싸움, 그 에베소서 6장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도 잘 아실 텐데요. 이 부분 엄승철 형제님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함이요 악한 날에 능히 견디어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예, 그 6가지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진리로 너의 허리를 동여매라. 그 다음에 의의 흉갑을 입어라.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그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그 그리스도 군사로서 이 완전 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이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투구, 우리가 이 군인들이 전쟁 상황에서 철모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일단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다 이 방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 이것은 공격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을 하고 우리가 공격용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칼을 이게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18절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예, 완전 그 무장한 다음에 우리가 덧붙여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의지만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의 교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활화돼야 되고 또 이 공적 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한 개인이 아무리 그 믿음이 좋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이 공적 예배를 등한히 하고 집에서 그냥 혼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우리가 신앙 성장이 제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적 예배 중요성,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체들 간에서 오는 우리가 또 배우는 그런 또 영적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메시지는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저희 서울에 있는 진리 침례교회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주일날 아침 그 10시에 성경 공부하기 전에 9시에 구시 기도회라고 해갖고 작년 2월 달부터요. 지금 이제 오늘이 둘째 주죠.
거의 이제 만 1년 됐는데, 그런데 그 전에 코로나 전에도 이제 오랫동안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몇 년 동안 중단되다가 작년 2월 달에 이 구시기도회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구시기도회 지금 한 10분, 11분 정도 모이고 있는데, 구시기도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제가 몇 달 동안은 제가 혼자 하다가 몇 달 후에 12월 달에 그 오셨던 김유택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하고 지금은 이제 저하고 교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이제 구시기도회인데 조금 이제 시간을 앞당겨 갖고 한 5분 전, 10분 전 이렇게 일찍 좀 시작해갖고 찬송을 한 3곡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자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은 이제 기도와 관련된 주제를 잡아갖고 이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 끝나면 또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물론 진행자가 이제 그 주에 어떤 해야 될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적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그 개인별 그 모인 사람들 10사람의 그 현안 기도 내용, 그다음에 누구를 구원을 위해서 부탁한다는 구원에 관련된 이 기도,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 내놓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9시 40분 정도까지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주 지리 침례교회도 이제 다음 달에 만 3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킹제임스 진영의 교회, 제가 이쪽 킹제임스 쪽에도 20년이 넘게 있어 왔는데, 이쪽 킹제임스 진영의 교회가 저희 지리 침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수십 개의 교회, 이 킹제임스 진영의 교회들이 있는데, 한킹도 있고, 품종역도 있고, 표준역도 있고, 근본역, 요즘은 성경이 한 10가지 정도 이상 되는데, 킹제임스 번역본이요. 근데 그 교회들의 그 대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씀, 물론 이제 바른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른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식적인 어떤 성경 공부 위주의 그런 패턴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 말씀에만 너무 국한된, 교회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부분과 또 수평적인, 우리가 또 이 복음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체들 간에 아까 공적 예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제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 선교와 교제, 이 4가지가 균형이 있게 성장을 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주 진리 침례교회도 기도회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 계속 기도를 개인적으로 다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이제 뭐 구시기도회 9시, 주일날 아침 9시에 모이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편안한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잡으셔갖고, 아니 오후에 하신다든지, 하여튼 기도를 한두 명씩이라도, 여기 늦게까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육신적인 교제도 물론 필요한데, 그 부분에만 머물다 보면 우리가 돌아갈 때 마음이 허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메시지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지체들 간의 그 속마음. 저희 교회도 지금 27년 됐는데 한 170명 정도 저희 모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20년 가까이 만나는 그 지체들 가운데도 그냥 인사만 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시기도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개인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기 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가 긴밀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공주치기 침례교회도 한두 명부터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를. 그래서 지금 2025년 지금 2월 9일 둘째 주인데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2025년 뭐 세상은 뭐 지금 세상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뭐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이 지구상. 하다못해 우리 아버지 세대도 저희 아버님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동갑이거든요. 1917년생인데 일제시대 때 거치시고 6.25 동란 거치시고 그 많은 혼란의 시절들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외형적인 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그 내적 기쁨, 평안을 누리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휴거가 되든 우리가 개인적 죽음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돌아갈 것은 본향, 하늘나라, 이 땅에 우리는 참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어떤 세력의 정권을 잡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이 땅에서는 그 인간의 그 근본적인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시국에 대한 뭐 유튜브나 세상 소식, 뉴스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올 한 해 각자 기도 제목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제목 세우시고 올 한 해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또 이 국가 어려운 이 현실 이 부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주 이 지체들 간에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큰 병, 암이라든지 큰 수술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같이 합심해서 하는 이 중보기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2025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서는 공주 지체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고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메시지는 좀 짧게 이렇게 좀 집약해서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3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936장 드리겠습니다.